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사이프러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제가 2달 동안 발전된 조국 땅 대한민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한 13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큰 경제적인 발전, 도시가 변모된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았고요. 물론 한국에서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은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더군다나 또 결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아니면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을 아직 안 한 그런 미혼의 청년들을 제가 많이 보았고요. 또 결혼을 하더라도 뭐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무튼 제가 본 한국은 큰 변화 속에 분명히 부강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76주년 맞이하는 날인데요.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지 76년이 된 거죠. 그 이후에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토록 부강한 나라로 성장한 유래는 아마 세계 역사에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신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또 그 속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정말 예레미야 같은,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순교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 그의 열매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현실을 개탄하면서 위정자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믿음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투옥 중에 있었던 1차 투옥, 대략 한 62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을 우리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투옥 중에 있는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칭이 바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옥중에서 바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런 편지를 썼고, 세 번째는 이 율법주의 사상의 공격을 변호하고 그들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3장 이 부분도 역시 이 세 번째 목적으로 서술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은 그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면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할례를 강조하고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 교회인데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군다나 헬라인들은 유대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관과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진노의 표현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율법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또 베냐민 지파이며 또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나한테 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으려면 얼마든지 자랑으로 삼을 수 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로 앞에서 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은 바로 그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이 믿음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이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는가? 그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장, 3장 10절, 11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그 부활로 행하는 길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점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절대적인 목표인 부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뜬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소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가 종말의 때. 그러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바울은 옥중에서라도 이렇게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퇴약해지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것을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어요. 뭐 약간 늦출 수는 있지만 그걸 거슬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이 고장이 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신에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믿음으로. 바울은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을 얻었다 혹은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 미래형으로 부활을 잡으려고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역시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바울이 지금은 1차 투옥 후에 풀려나서 바울 그 이후에 이제 풀려나거든요. 1차 투옥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65년경 2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67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의 시점은 이미 사도 바울의 말년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위대한 큰 일들을 업적을 남겼는가,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바울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그의 열정과 주를 향한 열심, 그것이 바로 달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라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배신과 또 여러 핍박, 배고픔, 환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왜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부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 가슴에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한 열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생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잠시 있다 썩어질 것에 헛되이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사명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리고 그 교회는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바울의 가진 것들이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왕의 혈통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이 처음 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 바뀌었지만 이것만으로 자랑할 만한 가문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는 또한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로부터 제자로서 사사를 받았고 정말 이것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대단한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견주어 생각해 보면 마치 미국 시민권자의 언어도 능숙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한국어 능숙하게 하고 최고의 학부, 대학을 졸업하고 또 혈통적으로도 왕족 출신의 사람,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오늘날로 치면 정말 성공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그런 모든 조건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능력을 사사로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했어요.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울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삶의 터전 속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삶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무슨 특별히 목회자나 성직자들에게 콜링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사명의 사람인가? 아니면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린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사명자,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는 heavenward, word라는 게 상이라는 뜻인데 heaven, 하늘의 상이라는 뜻이죠. 우리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뭐 개근상이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어요. 뭐 우등상,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우등상을 받았을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올림픽에서 또 한국의 젊은 영웅들이 또 탄생을 했죠. 도시 이름 안산이라는 이름,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어린 그 학생이 양국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뭐 이 지구상에 있는 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면 뭐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평화상을 받았는데, 뭐 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상이라는 것은 뭐 한 분야의 탁월한 실력과 업적을 남겼을 때 이제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상을 받게 되면 영광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조건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을 위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 나에게 혜택이 되는 상을 찾아 달려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받고자 했던 그 최고의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과연 영생으로 표현된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인가? 혹은 전도자를 통해 듣고서는 내가 믿겠다라고 하고 영접기도 한번 받는다고 해서 그 부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그 영생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관된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려간다. 여러 번의 위험한 선교 여행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 노사도의 그 믿음의 고백은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아니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을 위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니란 생각, 그리고 이만큼이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슴 속에 부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가를, 그 마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그 믿음의 태도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정신 차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돼.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영생의 부활로 이루기까지 바울은 철저히 주님을 닮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영생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지나간 것들의 영광을 뒤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명자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향한 그 사명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한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 가운데서라도 능력 있게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 보낸 편지 속에서 그토록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 여행을 다녔어도 내가 아직 잡지 못했다. 나는 그 푯대를 향해 그 부활을 잡기 위해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처럼 마치 구원받은 구원이 이미 보장된 사람처럼 아니라고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